2020년 12월 9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성도의 교제입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에 600명을 넘어서 어제부터 2.5단계로 격상됐습니다. 이후에 우리 교회 예배는 장로님들과 논의를 거쳐서 주중에 교회 홈페이지와 또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각 기관의 기간 보고서는 12월 27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유아교회, 어린이교회, 청소년교회 교사를 모집 중입니다. 감사위원회에서 알려드립니다. 20일과 27일 각 기관에 대한 감사가 진행됩니다. 기관장의 현금 시제 확인 후 장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애 명예권사님 안양 메트로병원에 호스피스 병동 입원 중이십니다. 권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심기도 제목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힘써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20장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 특송은 어린이교회에서 준비했습니다. 나눠주신 기도 제목대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베드로전서 성경 개관을 먼저 듣겠습니다. 베드로전서. 베드로전서의 저자인 베드로 사도는 자신이 바벨론에서 이 서신을 쓰고 있다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등장하고 그 당시 폐허였던 느부갓네살 제국의 이전 수도인 바벨론을 말하는 것은 아닐 텐데, 그렇다면 과연 어디를 의미하는 것일까 생각하게 합니다. 신약의 다른 곳에서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에서 마가가 로마에 있었다는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베드로가 마가와 함께 있었다고 말하므로 당시 기독교인들에게 바벨론은 로마를 가리키는 암호 같은 이름이었다고 유추하는 것이 가장 타당합니다. 또한 종말론적으로도 바벨론은 믿는 자들을 탄압하는 상징적 의미를 지녔을 것입니다. 서신의 수신자들은 현대로 말하자면 터키에 속한 타우루스산 북쪽 5지역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입니다. 흩어진이라는 헬라어 단어에서 디아스포라라는 말이 나왔으며, 당시에는 예루살렘 밖에 사는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 단어는 베드로 서신에서 천국을 떠나 사는 모든 믿는 자들을 은유적으로 일컫는 말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서신의 내용에 따르면 이들은 박해를 받고 있었으며 네로 황제 때로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합니다. 단지 바울의 순교를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네로 밖에 바로 전인 주 64년에서 65년 전에 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이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무시당하는 문화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어려움과 박해를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으며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며 그렇게 살아가도록 돕기 위해 서신을 쓴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의 따뜻한 격려와 실질적인 가르침은 세속적인 문화적 갈등 속에서 살고 있는 현대의 모든 믿는 자들에게도 깊은 통찰력을 줍니다. 베드로전서는 적대적인 이방 땅에 파송된 그리스도의 대사들에게 쓰여진 안내서라고 이해하면 좋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올바른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앞으로 다가올 영원한 영광에 대한 관점으로 현재 당하는 고난을 생각해 보라고 권면합니다. 영원에 비한다면 이 세상의 고난은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고난과 핍박을 받을지라도 주도적인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단순히 관점을 변화시켜 기독교인의 삶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극복하라고 권면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셨기에 우리도 그의 고난을 생각하며 이겨나가야 한다는 핵심적인 진리에 근거해야 한다고 제시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면서 당하게 되는 고통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며 다가오는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그 기간은 잠깐이라고 가르칩니다. 사도 베드로는 구약 속 하나님의 백성들과 현재 교인들과의 유사성을 부각시킵니다. 이스라엘과 같이 교회도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 거룩이 요구된다고 주장합니다. 교회가 핍박과 고난을 받는 것은 악한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고자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고난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여정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이 경험했던 삶은 구약과 신약을 성경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현재 기독교인들의 상황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의를 위해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집트에 살았던 요셉이나 바벨론에 살았던 다니엘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서 나그네라는 사실을 다시금 분명히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신의 수신자들은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사람이라고 칭하는 부분이 더욱더 우리에게 와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온라인으로 수요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주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덧 겨울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봄이 계절의 시작,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면 겨울은 계절의 끝, 모든 것의 마지막을 의미합니다. 봄이 소망의 때를 의미한다면 이 겨울은 어려운 때,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 절망의 때, 그리고 심판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이면서 또 심리학자인 폴 트루니에는 인생의 사계절이란 책에서 인생을 자연의 그 사계절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자연의 사계절과 인생의 사계절에는 큰 차이점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자연과 달리 인생의 사계절은 한 번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생의 사계절이 꼭 차례대로 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겨울은 하던 일을 멈추고 이제는 조용히 하나님의 부름과 심판을 기다리는 이 개인의 종말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인생의 겨울에 관심을 맞추어야 하지 않을까요?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지 않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벌써 겨울의 문턱에 서 계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것이며, 또 어떤 분은 앞으로 여름이나 또 가을 이런 계절을 보내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또 겨울을 맞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로마와 또 네로 황제의 큰 박해로 인한 환난 속에서 이 교회들에게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해석한다면 영적인 겨울, 인생의 겨울이 가까이 왔음을 직시하라라는 권면입니다. 겨울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산다는 것이 결국에는 계속해서 이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이 인생의 겨울이 오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하기보다는 다가오는 이 겨울을 대비하는 그러한 지혜를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겨울은 너무나 춥고 매섭고 그리고 두려운 계절입니다. 그러나 너무 겁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겨울을 이겨낸 생명들에게 있어서는 이 겨울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봄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그러한 길목일 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인생의 겨울은 끝이 아닌 것이죠. 부활과 영생을 맞이할 영광스러운 봄을 맞이할 이 준비를 하는 계절이 바로 겨울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겨울을 잘 준비해서 이겨내는 것입니다. 준비된 겨울은 포근한 계절, 그리고 은혜의 계절입니다. 그리고 준비한 사람에게 이 겨울은 즐길 수 있는 계절이고요. 평안과 안식의 계절, 그리고 새 봄을 기다리는 소망의 계절입니다. 어느 계절보다 더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계절이 바로 겨울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겨울을 맞을 준비, 그리고 겨울을 잘 넘길 준비, 즉 월동 준비를 잘해야 합니다. 여러분, 월동 준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땔감을 부족하지 않게 잘 모아두는 것, 그리고 집 내부도 손질을 해서 추운 겨울을 잘 이겨내도록 하는 것, 그리고 겨울옷이나 내복이나 또 먹을 양식도 미리 잘 준비해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겨울은 이 참된 영적인 지혜를 요구하는 때입니다. 영적인 지혜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인생의 종말이 가까이 왔음을 깨닫고 인생의 겨울을 넘어서 영원한 고향인 이 천국으로의 새봄을 준비하는 그런 영적인 지혜입니다. 한때 사상계를 풍미한 무신론 그리고 실존주의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라는 이 사람은 평생에 걸친 무절제한 생활로 60대에 들어섰을 때 아주 심한 고통을 겪으면서 건강이 나빠졌다고 합니다. 그는 인생의 마지막 10년 동안 이러한 고통에 시달렸는데 마지막 한 달 동안은 병실에 누워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아주 비참한
삶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사람들은 사르트르가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그리고 아무리 한 시대를 풍미했다 할지라도 돌아갈 곳에 대한 준비가 없다면 아무 소용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닥쳐올 인생의 겨울을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먼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을 준비하는 우리는 먼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이 세상은 정말 무서운 곳이죠. 마지막 때는 더 악하다라고 증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라는 말씀처럼 이 마지막 때에는 미혹의 영이 역사하는 때이기도 합니다. 아득할 미, 혹할 혹, 마음을 흐리게 하고 무언가에 홀리게 해서 결국 인간을 비참하게 만드는 미혹의 영, 즉 마귀가 더욱 발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마귀에게 속기 쉽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탄과 그의 수하들에게 속고 넘어가는지 모릅니다. 개인이 속고 공동체가 단체로 속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깨어 있어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서로를 위해서, 그리고 가족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9장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는 바가 있습니다.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니엘은 부족한 것이 없는 권력자였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민족의 문제와 위기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 문제가, 그 위기가 마치 자신의 문제인 것처럼, 자신의 위기인 것처럼 끌어안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다니엘서 9장 말씀에 나옵니다. 그렇게 하자 하나님께서는 포로 기간에 대한 깨달음을 이 다니엘에게 주셨고, 이 유다 민족이 남은 포로 기간을 믿음으로 견뎌낼 수 있도록 소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삼으셨습니다. 한 사람이 깨어 기도하자 포로 기간이라는 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유다 민족에게 등불이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이미 겨울을 준비했으니 아무 문제가 없어 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 겨울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인생의 겨울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깨달음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공동체의 누군가가 몸은 교회에 계속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인생의 겨울을 깨닫지 못하고 마치 그 겨울은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며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면 마찬가지로 겨울을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 은혜와 긍휼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서 기도하기를 힘써서 겨울을 넉넉히 준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본문의 8절 말씀에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주적 역사의 종말이든 또는 개인의 삶의 종말이든 그날의 저와 여러분 반드시 두 가지를 결산해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결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관계에 대해서 결산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의 준비가 되었느냐, 믿음을 잘 준비하였느냐, 그것을 보시겠지요. 인간관계의 차원에서 결산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의 준비가 되어 있느냐일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 예수님께서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는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종말론적인 신앙의 삶을 사는 우리는 요한일서 3장 23절에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을 본받아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더욱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랑은 영적인 겨울을 나기 위해서 따뜻한 옷을 준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처럼 따뜻한 옷은 없지요. 여러분,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부름받은 영적 가족들을 이 사랑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자녀들을 키우고 또 손자 손녀를 키우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아마 공감하실 것입니다. 만약에 두 아이가 있는데 이 두 아이가 서로 치고받고 싸운다면 그것만큼 보기 싫은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치고받고 싸우는 것보다 더 보기 싫은 싸움이 뭔지 아십니까? 서로 말로 상대방 속을 긁으면서 싸우는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스트레스가 더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둘 다 불러서 어떻게 하느냐, 이 둘 다 불러서 어깨동무를 시킵니다. 그리고 앉았다 일어났다를 땀나도록 시킵니다. 그러면서 구호를 외치게 합니다. 앉으면서 우리는, 일어나면서 자매다, 우리는 자매다, 이것을 앉았다 일어났다를 하면서 반복해서 외치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서로를 안아주면서 서로에게 미안한 걸 이야기하게 합니다. 재밌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기합을 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단번에 풀릴 텐데. 하지만 여러분, 더 좋은 건 기합받기 전에, 마지막 날 결산하기 전에 정신을 차리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은사를 받은 대로 봉사해야 합니다. 마지막이 오기 전에 아직 봉사할 수 있을 때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써 일하는 것이 인생의 겨울을 잘 준비하는 것입니다. 본문 구절을 보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봉사를 할 때는 이 불평이나 그리고 불만 없이 귀찮아하지 말고 기쁨과 감사로 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보면 다비다 또는 도르가라 불리는 여제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도르가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과부들의 그 불쌍함을 보고 이 겉옷과 속옷을 지어서 공개했던 여제자였습니다. 아주 헌신적으로 봉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병들어서 죽게 됩니다. 그러자 이 요바에 있던 제자들이 근처에 있던 베드로를 급히 불러와서 이 도르가 시신이 있는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베드로가 도착하자 그리고 그 도르가의 시신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에 이 과부들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울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과부들이 생전에 도르가가 지어줬던 그 속옷과 겉옷을 보여주면서 우리 도르가 좀 제발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청합니다. 만약 도르가가 살아있을 때 과부들을 섬기는 일을 귀찮아하고 왜 나만 과부들을 이렇게 섬겨야 하냐며 불평하고 또 기쁨도 감사도 없이 억지로 그 일을 했다면 과연 사람들은
도르가를 위해서 베드로를 모셔오고 또 눈물을 흘리면서 간청을 했을까요? 만약 억지로 불평과 원망 가운데서 그렇게 섬김을 했다면 아마 우리는 도르가라는 여제자가 있었는지조차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도르가를 통해서 요빠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다라는 그 성경의 간증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르가를 위해 특별하게 역사하시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봉사는 순수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 진정한 기쁨이 생겨납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금만 힘들어도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됩니다. 기쁨이 사라진 봉사는 봉사가 아니라 무엇이 될까요? 의무와 그리고 지기 싫은 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본문의 10절,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했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준 것을 가지고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봉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직 젊고 강건한 사람들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내가 봉사할 날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연세가 지긋이 드신 우리 성도님들의 은사는 무엇일까 고민해 봤습니다. 몸으로 하는 일도 이제는 어려우시죠. 또 앞에 나서서 뭔가를 주도적으로 해 나가는 것도 어려우십니다. 그래서 참 나에게는 이제 은사가 없다. 나에게는 이 교회 공동체를 섬길, 이 가족 공동체를 섬길 어떠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실 때가 참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도 가지지 못한 중요한 은사를 가지고 계십니다. 젊은 사람들은 아직 가보지 않은 그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면서 얻게 된 지혜를 가지고 계시지요. 마르다처럼 여러 가지 일로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분주한 그러한 삶을 보내면서 가장 중요한 일을 놓치고 있는 자녀들에게 그리고 손자, 손녀들에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계십니다. 인생의 겨울이 부지불식간에 닥치기 전에 겨울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정신 차리고 진짜 예수 잘 믿어라 라고 꼭 이야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여러분, 아직은 겨울의 문턱입니다. 겨울의 문턱에서 우리에게 촉구하는 어느 시인의 노래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노래를 들으시고 오늘 저녁 함께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오늘 아침은 맑지만 내일은 구름이 보일런지 모릅니다. 어제는 이미 당신의 것이 아니니 지금 하십시오. 친절한 말 한마디가 생각나거든 지금 말하십시오. 내일은 당신의 것이 안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나 곁에 있지는 않습니다. 사랑의 말이 있다면 지금 하십시오. 미소를 짓고 싶다면 지금 웃어주십시오. 당신의 친구가 떠나가기 전에 장미는 피고 가슴이 설렐 때 지금 당신의 미소를 주십시오.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면 지금 부르십시오. 해가 저물면 노래 부르기에는 너무 늦을지 모릅니다. 당신의 노래를 지금 부르십시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말세의 때를 맞이해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깨닫고 바로 순종합니다. 오늘 저녁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주여 역사하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며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봉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0장 함께 찬양합니다.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심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붙잡고 정신을 차려 근신하며 깨어 기도하고 또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 끝까지 감당하기로 작정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